눈이 뚝 떨어진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올해 독감이 굉장히 또 독하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꼭 접종 다 받으시고요. 건강히 유의하시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7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좀 본문이 길어서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까지 이제 죄가 온 땅에 충만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세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은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굉장히 급속하게 온 세상에 퍼져서 죄가 충만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 인류를 이제 멸망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노아에게 방주를 제작하라고 명령을 이제 하셨습니다. 7장에 들어가서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과 이제 노아의 순종과 하나님의 홍수의 대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먼저 1절에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임과 동시에 명령이 있죠. 방주에 들어가라. 방주에 들어가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방주라는 단어가 우리는 주로 이게 이제 뭐 설교 제목이라든지 뭐 우리가 아동바들도 설교하면 노아의 방주 하다 그러니까 노아가 이 방주가 노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 방주는 원어에도 보면 엘 핫 테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소유이신 그 방주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방주가 내 방주라는 것입니다. 나의 방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은 초청하고 계시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참 헌신을 하지만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강남에서 그 개척교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을 알아요. 저보다 한 살 어린데 어느 정도 이제 좀 성장을 이렇게 해 가고 있더라고요. 이제 좀 둘이 이렇게 친해졌어요. 친해져가지고 뭐 우리 교회 얘기도 하고 뭐 이단이 아닌가 막 물어보기도 하고 좀 하다가 제가 어떠냐고, 이제 개척이 어느 정도 해서 성장을 좀 해나가는데 뭐 힘든 일이 없으십니까?라고 물어봤더니 힘든 일이 딱 하나 있는데 창립 멤버라고 하는 성도들이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같이 개척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제일 힘들다. 무슨 말인가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자꾸 교회의 주인 행세를 자꾸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시작할 때 같이 수고했고 교회가 첫 출발할 때 많은 물심양면으로 헌신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참회수 교회가 법적으로는 등기는 참회수 총회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 그것을 사실 잊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이 교회에서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고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2절에 굉장히 독특한 또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암수 7과 부정한 것을 암수 2씩 내게로 취하여 들어가게 하라는 것이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7상 2쌍씩 태우라는 것인데, 사실 창세기 6장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암수 1쌍씩 태우라고 말씀을 하셨죠. 물론 그 말씀과 이 말씀이 충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난제의 부분에 해당하긴 하지만 오늘은 뭐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경에서 제일 최초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언급이 된 것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이야기가 어디에 가야 비로소 나올까요? 레위기 가야 나오죠. 모세오경에 레위기를 가야 나옵니다. 레위기 11장에 가면 그때부터 정결한 짐승은 뭐고 부정한 짐승이 뭐냐, 그때 가서 구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떡하니 갑자기 하나님이 노아에게 정결한 짐승 7쌍과 부정한 짐승 2쌍씩 태우라는 거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경에 나타난 그 근거를 보면 이건 분명히 제사를 위해서 예비한 제물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8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말씀. 창세기 8장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을 드렸더니. 그러니까 이 방주는 어떻게 얘기하면 예배 공동체예요. 예배 공동체. 사실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를 하면서요, 노아는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사실 이거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노아와 이 아담은 굉장히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이 아담을 이야기를 하면서요, 아담이 이야기했던 아담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노아가 사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예. 우리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거기에 두시고 동물들을 잘 관리하라고 했잖아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방주에 들어온 동물들을 잘 관리해야 돼요. 제가 아담을 얘기하면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리라는 그 다스리다, 섬기다는 말은 제사장들에게 쓰는 말이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제사장으로 두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아는 사실은 지금 8장에 나오면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담도 원형적 이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이 방주가 3층으로 지으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에덴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있고요, 성막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3층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3층으로 지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방주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공동체, 예배를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라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계속해서 이 아담과 노아의 공통점들을 이제 계속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늘 이 그 홍수 심판도 보면 그 물이 결국은 창세기 1장에 온 이 지구가 물로 다 덮여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하늘의 궁창, 그다음에 바다로 나눴는데 그게 이제 다시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노아는 제2의 아담의 역할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류를 다 정리해버리고 이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하나님께서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도 아들이 셋, 여기도 아들이 셋이에요. 그 셋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해 나가고, 노아도 마찬가지죠. 또한 하나님이 아담에게 했던 축복, 명령, 번성하고 이 창성하라는 그 명령을 노아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노아는 제2의 아담의 역할, 그러니까 원형적 제사장의 역할을 노아는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태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정한 짐승을 왜 태우냐 이 말이에요. 부정한 짐승을 왜 태웠을까요? 아니, 부정한 짐승이라면 이참에 홍수로 심판하실 때 그냥 안 태우면 되지 않나요? 분명히 제사는 창세기 8장에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부정한 짐승을 왜 태웠을까요? 쓸데도 없는데. 예? 그냥 홍수의 심판밖에 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죠. 또 그 사람들과 함께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 예배 공동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양한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그 중에 좀 특이한 기질을 가지고 좀 특이한 성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기도 해요. 그렇죠? 말과 행동을 보면 평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특이한 기질과 성격을 가진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 문제가 될 때도
있어요, 분명히. 저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우리 교회 구원의 공동체에 초청하셨습니까?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다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서 마지막 구원을 얻을 때까지 반드시 해야 될 우리 훈련 코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을 은혜로 바라보고 은혜로 대할 줄 알아야 돼요. 은혜가 빠져버리면 특이한 사람들하고 같이 여기 못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초청하신 거예요. 방주로 들어가라고. 노아처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방주로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방주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정한 동물을 왜 데리고 들어가라고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할 때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내가 그 부정한 짐승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부정한 짐승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정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정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주에 들어올 자격이 있어서 지금 들어온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정말 죄인이었고 부정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한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은혜로 바라보시고 은혜로 대해주지 않으시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못 들어오죠. 들어왔다고 한들 예수님이 율법과 말씀의 잣대로 나를 본다면 내가 여기서 살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공동체 안에 다 들어왔다면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특이하게 말을 하고 특이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 이해는 안 돼요, 솔직히 저도요. 근데 은혜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그렇게 은혜로 바라봐 주시고 은혜로 받아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되니 내가 어떻게 형제 자매를 은혜로 바라보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을 취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그 은혜의 공동체, 이 훈련이 사실은 방주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난다면 정말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이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1절에도 이야기하고 있고 5절에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노아의 의에 대해서 6장에도 이야기하고 지금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 말씀에 처음 순종하기는 뭐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을 120년이 꽉 찰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여기 의라는 것은 히브리어 짜디크라고 하는데 이것은 윤리적인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그 바른 관계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봐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롭다 하는 것은 법률적 관계가 아니라 법률적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사회관계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죠. 자,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한번 해놨을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 없나요? 예, 창세기 없나요? 그다음에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는 이 의는 이런 의미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데, 노아는 120년 전이나 120년 후나 끝까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걸 하나님은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은 노아의 그 의를 테스트한 거죠.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사실 노아가 이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다는 것이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합리적이고 또 뭐 효율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도요. 근데 신앙이 때로는요,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요구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굉장히 이 불합리한 것 같은데 그걸 하나님이 요구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할 수 없는 것, 제일 하기 힘든 게 뭐예요? 사실 능력이 안 돼서 할 수 없는 것보다 진짜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해야 될 때, 내가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을 해야 될 때, 이게 제일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일인데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실 때 이걸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거죠. 노아는 120년 동안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가장 힘든 것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들의 이 비방도 힘들었지만 진짜 힘들었던 것은 노아 내면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회의.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그렇잖아요. 이 뭐 배 같지도 않은 나무 상자를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크게, 내가 지금 이거 뭐 하는 짓이지? 그 비는 한 방울도 오지가 않고 여전히 해가 쨍쨍거리는데 정말 비가 와서 온 인류가 물에 잠길까? 라는 의심. 그리고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재밌게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정말 세상 사람들 즐겁게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120년 동안 노아가 단 한 번도 그런 회의와 의심과 유혹이 없이 순종했을까? 노아도 인간인지라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분명히 흔들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그의 믿음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언제나 흔들리잖아요. 매번 좋나요? 매번 막 믿음이 굳거나,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저는 흔들릴 때도 있어요. 정말 내 믿음이, 야, 내가 이게 정말 믿음인가? 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무슨 색다를 게 있습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서 나무 베고 톱질하고 못질하고 역청질하고 그걸 계속 반복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화금 저녁 예배 나오고 안식일 오전 예배 나오고 오후에 신도회 하고, 사람들이 보면 저 똑같은 일을 왜 이렇게 지겹게 반복적으로 하지?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의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정말 노아의 방주를 지어가듯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매일 반복적인 일이지만, 다를 것도 없지만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나가야 한다. 때로는 의심이 들고 때로는 회의가 들고 세상이 훨씬 재미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그 유혹에 빠지니까, 그 회의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가 소홀히 되는 거예요. 저녁 예배도 안 나오고 안식일도 그냥 오전 예배 정도만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런 신앙을 우리 볼 때 하나님이 정말 의롭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노아는 처음이나 끝까지 120년 동안 매일 반복되는 그 지루한 그 삶 속에서도 노아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혹시 있나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예, 찾아서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베드로후서 2장 5절, 시작.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반복된 신앙생활이지만 우리가 매일 끊임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의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돼요. 그게 6절부터 12절까지인데 자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사실 이 홍수에 대한 설화는요 거의 많은 민족들이 가지고 있어요. 뭐 수메르, 뭐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뭐 한 27가지가 되더라고요. 제가 쭉 찾아보니까 한 27가지 정도의 신화와 설화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재밌어요.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왜 노아 600세며 여기 보면은 뭐 2월 며칠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다른 설화나 신화들은 뭐냐면 진짜 신화고 설화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대홍수의 심판은 그런 설화나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오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요. 유독 노아의 홍수 사건만 마치 일지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몇 날 몇 일 며칠에 시작했고 몇 날 며칠에 물이 내려가고 몇 날 며칠이 돼서 뭐 새를 보내고 그러니까 마치 일지를 적듯이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적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역사적 사실이라는. 왜냐하면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에도 이런 홍수에 대한 설화나 신화가 각 지역에 다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신화고 설화로 여겼지만 모세는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오늘 창세기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7장 본문에 보면 1절, 7절, 13절에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지금 1절, 7절, 13절에요.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분명히 의도가 있어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절대 개인만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족 공동체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도 아담과 하와의 가족 공동체예요. 이스라엘도 12지파의 그 가족들이 모여있는 민족 공동체죠. 오순절 성령도 120명의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그 가족, 그 사회, 그 민족 공동체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이 노아의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은 분명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너와 내 집이라는 것은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예요. 이 말씀을 공부하고 나서 어떤 자매가 이 말씀을 공부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가족을 다 구원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자매 한 사람으로 시작돼서 지금 한 18년이 흘렀는데요. 전 가족이 다 지금 세례를 받고 성령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 자매가 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자매를 봤냐면 이 노아의 이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나서요. 이 자매가 남편은 교회를 나오는데 시어머니와 시부모가 안 나와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대요. 워낙 완강하시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공부하고 나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최근에 들었는데 두 분 다 세례 성령을 다 받으시고 한 분은 이제 소천하셨는데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요. 우리 가족이 구원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요.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11절 보세요. 노아 600세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에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이 노아의 홍수 대심판은 비가 많이 내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다 밑에, 그러니까 땅 밑에 모든 물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궁창의 물도 다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물이 다 합쳐져 버린 거죠. 비가 내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노아의 이 홍수거든요. 근데 10절에 보면 방주로 다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이 이 심판을 한 게 아니라 10절에 보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바로 심판하지 않고 7일 후에 심판을 하셨을까? 이 7일을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 이 7일은 하나님의 최후의 긍휼의 마지막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 상자 같은 네모난 상자에 노아 가족이 들어갈 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쟤네들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7일에 누구라도 와서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은 열어줄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7일은 기적의 7일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짐승들이 다 제각기 들어와가지고 자기 방에 다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노아가 끌고 온다고 짐승들이 오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또 이 7일은 뭐냐면 의심과 갈등이 공존하는 7일이었을 것 같아요. 들어가라 해서 딱 들어갔는데 하루를 지났는데 해가 그래도 계속 쨍쨍 내리죠. 이틀이 지난 3일이 지난 여전히 그 마음에 얼마나 이 갈등과 의심이 생겼을까.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지만 마지막까지 노아의 이 순종의 의를 보신 것이 아닌가. 근데 노아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죠. 그 7일 동안 그 안에서 아마 저 같으면 그 7일이 70년 같았을 것 같아요. 예.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지?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아마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히브리서 11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 7장 11절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러니까 노아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홍수가 심판이 어떻게 되느냐 그 과정을 13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17절, 18절, 19절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이 점점 많아져요. 물이 차고 물이 더 차고 물이 창궐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죠. 왜 이렇게 네모난 모양의 방주를 만들려고 했는지 알게 돼. 이 배의 역할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위에 물이 쏟아지고 아래에서 물이 쏟아지니까. 근데 16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여러분 이 한 문장에 보면 좀 독특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했다가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싶대. 여호와라고 쓸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을 닫아 넣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다 터지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창세기 6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지금 방주로 들어가게 하시고 문을 닫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건데 내 언약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언약이라는 건 쌍방간에 맺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 뭐라고 하냐면 내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노아는 그 언약을 이행할 능력이 제로예요. 없는 거죠. 이거 없으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노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베풀어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죠. 자, 근데 그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냐면 21절, 22절, 23절에 반복되는 게 뭐냐면 죽고 모두 죽고 다 쓸어버렸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왜 이걸 계속 반복할까요? 심판의 엄중함이. 무슨 엄중함? 죄로 인한 결과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 그 호흡하는 이 기식하는 모든 짐승들을 다 죽게 하신 거죠.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다 죽었다라고 표현할까? 사람들은요, 의심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창세기 홍수 얘기를 읽으면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수영 잘하는 사람은 살지 않았을까? 그래도 구명조끼 입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버티지 않았을까? 아니, 나뭇가지라도 붙들고 판자라도 붙들고 있었으면 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없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150일 동안 물이 차 있었다는 거예요. 수영 좋다 칩시다. 수영 잘한다 칩시다. 수영 아무리 잘해도 150일 동안 수영 못해요. 판때기 잡고 있었다 칩시다. 150일 동안 못 살아요. 다 죽은 거예요. 확실하게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엄중하고 죄로 인한 결과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23절, 마지막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끼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사실 노아가 120년 동안 이 상자 같은 방주를 만들려고 할 때 노아가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가 돼서 순종했을까요? 이해 안 됐을 거예요. 비상식적으로 크고 문도 하나, 창문도 위에 딸랑 하나, 도대체 이게 뭐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이해가 돼서 방주를 만들지는 분명히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언제 이해가 됐을까요? 하나님의 대홍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왜 이걸 만들라고 하시고 왜 문은 하나만 만들라고 하시고 왜 여기에 들어가라고 하는지 그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 죄가 사해진다는 거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면 저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가 죽으면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될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 갈 거라는 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 안 돼요. 언제 이해가 될까요?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의 날에 그때 다 이해가 돼요. 아, 왜 하나님이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지, 왜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야 구원을 얻는지 그때 가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하며 살아야 되는지 온전히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반드시 다 이해가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요, 최후의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역사적 사실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초청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세상이 다 심판을 받아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믿고 말세를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고요.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고은혜 집사님 지금 회복 중이십니다. 다음 주쯤에 이제 퇴원을 하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뼈를 다치다 보시니까 움직이면은 절대 안 되는, 절대 안정을 취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연세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